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여,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내어놓사오니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오. 나의 뜻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만나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나아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아버지,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속에, 삶 속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허락하시고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귀한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재정이 주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며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로 주님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하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네,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졸리죠? 졸리죠? 네. 잠이 깰 수 있는 주님께서 또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잠에서 깰지어다. 네. 저도 지금 막 점심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미안합니다. 찬양팀분들 점심을 못 먹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먹는 거 좋아하는 우리 특별히 충원 형제님, 네, 힘드셨을 텐데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명절, 한가위, 추석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막 기분이 좋습니까? 막 설레입니까? 먹을 것들과 가족들 만남과 여러 가지가 즐겁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질문들 속 안에서 친척들 만나고 싶지 않은 그 불편함이 혹시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과 은혜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잔소리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날이라 하면 도망가십시오. 네. 이 분위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언제 결혼해요? 언제 취업해요? 요즘 뭐 하고 살아요? 연봉이 얼마니?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날릴 때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네, 멋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 나눴죠. 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향에서 거절감을 당하셨다고요.
오늘 저녁 말씀 갑자기 오늘 제가 전하게 돼가지고 어제 갑자기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마태복음인데 똑같은 본문을 마가복음에서 써서 냈습니다. 여러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거절감에 대해서 고향에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저녁에 말씀 나눌 건데,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거절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절감, 그 거절감을 우리가 누리자, 인정하자,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모래밭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태평양과 같은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과 모래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거절감을 받더라도, 상처를 받더라도 아크를 파는 기스가 나면, 흠집이 나면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래 파는 흠집이 나도 어떠한 그림을 그려도 흩어버리면 없어지죠. 그것이 그냥 어떻게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을 아예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거절감과 상처가 그냥 가면으로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보혈의 그 능력으로, 공로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막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도대체 뭐 할 수 있겠냐, 그의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외적인 것, 그리고 능력,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는요, 그것은 당연히 제2의 문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한 누리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하나 우리가 정말로 가진 것이 없는 곤고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온전함으로,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이 가장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요, 우리가 마음밭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수많은 거절감과 어려움과 또한 마음의 불편함과 삶의 괴로움이 변화되어서 귀한 하나님의 주신 선물들로 우리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보화가 발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화를 발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화를 발견합시다. 또 한 번만 인사합시다. 너무 거절감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거절감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거절감의 말씀, 십자가에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고향, 어떤 환대를 받아야 하고 환영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할 가족의 품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4장의 말씀,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분봉왕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의 하나의 이제 4분의 1, 4등분 되어진 한 지역을요, 로마의 대신에, 로마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유대인을 세운 겁니다.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권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성빈이라는 존재가 막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 해운대 구에 있는, 그리고 또 이 부산시에 있는 어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 예를 드는 거죠. 복음의 능력인데 제 복음의 능력이 없는, 죄송합니다. 좀 이 분위기 어떻게 될지 정말 주님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파. 이석진 선교사님 또 오셨던데 돌파 막 해야 된다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헛소리는 그만 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것도 아닌 목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막 고향에서는 환대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분봉왕 헤롯의 귀에도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가르침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쳐주셨던 그 사건들이요, 분봉왕 헤롯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도 들린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요, 우리가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막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곳에서 막 번쩍번쩍 금이 넘치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아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굉장히 이질적인 혹은 그냥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존재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낮고 천한 곳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정말로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낮은 곳과 높은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그 영향력은, 그 능력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정말 낮은 곳이나 높은 곳이나 그 어떠한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막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가진 것이 많아서 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또 손가락질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만약에 불의를 행하고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정말로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을 그렇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는요,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그 어느 곳에서든지 능력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헤롯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의 마음 한구석에 좀 거림직한 것이 있는 거예요. 좀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 이따 말씀을 계속 읽어 나아가겠지만 그는요,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자랐습니다. 로마 정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그는요, 유대인으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경 지식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때요? 그의 삶이 공의롭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어요.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죄다 라고 노골적으로 그의 잘못을,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로디아는 막 찔리는 거죠.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근데 불편한데 그 죄를 찌르니 세례 요한이 달갑겠습니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계속 헤롯 왕을 꼬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의 삶 가운데에 어렸을 때부터 귀로 들었던, 배웠던 유대교적인 신앙이 있는 그의 삶 속에 선지자라고 택함받은 세례 요한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꺼림직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좋아하고 따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였을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자신의 정권과 자신의 어떤 능력을 어떻게 반응할지, 자신을 몰아내려고 하진 않을지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춤을 추면서, 생일에 춤을 추면서 원하는 게 뭐냐라고 헤로드 왕이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 쟁반에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헤로드 왕은 그렇게 행하고 세례 요한을 살해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럴 때 헤로드 왕의 마음에 자신이 선지자라고 택함받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그와 함께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죽인 세례 요한, 자신이 행한 그 죄에 대한 찔림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임하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가 찔림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냥 나 죄책감이 없어, 나는 그냥 거룩한 주님의 자녀야, 맞죠?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아마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죄성은 꿈틀거리고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비추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아버지 앞에 그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헤로드 왕이요, 만약에 이 시간 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래 세례 요한을 내가 죽였었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했다면,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의 삶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다르게 변화되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에 임하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존재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 찔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즌, 나의 새로운 시즌, 혹은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시즌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책감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그냥 두려움으로 꽁꽁 묶어둔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다면, 복음을 들었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렸다면 끊어버리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어둠을 끊어버리시고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시고, 내가 그것을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의 목이 죄 가운데에 묶여서 그 죄에 질질 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되어주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눈에 힘을 주시고 눈에 힘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립시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시다. 네,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죄를 끊어버리십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죄를 끊어버리십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죄를 끊고 우리의 삶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살아갈 때 동반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제가 이전 한 2, 3주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좀 조명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회개해라, 이 악한 세대들아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선지자로 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내가 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세례 요한, 그가 조금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조금 더 오랜 시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 그는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고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때까지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병든 자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본인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부인하는 삶을 살고 도망갔다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들을 찾아가시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복음을 선포해라, 온 세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가셨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아가는 삶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순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십자가를 지고요, 그들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문에서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부담되는 이야기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승리 부활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으니까 나에게 능력이 생기겠지.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막 다 해결하고 막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막 문이 활짝 열리고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임하겠지.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막 확 변할 거야. 내일 아침에 나에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단 한순간도 그런 말씀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늘 광야의 시간과 훈련의 시간과 십자가를 짊어지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 외로움과 괴로움과 육신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삶이요, 그의 육신에 돌을 맞고 죽음 가운데 놓여지는 두려움 가운데서도요, 그가 대하는 글을, 그가 썼던 글을 보면요, 자신감이 장난 아닙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보화를 누리는 그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너무나 감사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라도 로마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여 나에게 허락해 주신 현실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요,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요,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렇다면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삶이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너무 제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할 때가 있어갖고, 이해하시면 좀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이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드리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가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지고 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되어지는 삶. 여러분들의 치열한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귀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자기 부인의 삶을 선택하는 저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헤롯 왕의 마음에 남아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는데도 그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막 드러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죠. 비난하죠.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서 내 안에는 죄악들이 깨끗함으로 거룩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통하여 나의 현실의 삶을 버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로또 복권처럼 내 삶이 확 변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기다릴 수 있는 은혜, 정말로 치열한 현실 싸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또한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을, 그리고 복음의 능력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복음을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 싸구려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자꾸 로또 복권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요, 그냥 내 죄를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좀 덮어두는 하나의 능력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부활의 능력은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능력입니다. 왜요? 죽음에서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은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전에 나의 삶이 늘 죄악의 길을 선택하였고 내 욕망대로 따라 살아갔던 삶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한 삶은요, 자기의 부인의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나의 현실 삶을 늘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내 자신을 막 정죄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내 자신을 사랑하며 정말로 갑갑한 현실의 삶을 버티며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몇몇 지체가 여행을 갔더라고요.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이 먹고 많이 보고 누리라고.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으세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행 많이 다니십시오. 특별히 군대 가기 전에 여행 많이 다녀오세요. 취업하기 전에 기회가 있으면 다녀오십시오. 그런데요, 다닐 때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곳으로 이동되어지고 어떠한 일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도 내 육신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막 먹으면서 죄책감 갖고 보면서 죄책감 갖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막 축구하면서 죄책감 갖지 마시고, 농구하면서 죄책감 갖지 마시고, 뭐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면서 죄책감 갖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내가 가질 수는 있지만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 영화 보는데 나 여행 갔는데 죄책감, 목사님이 그럴까봐 제가 지금 이건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에게 분명한 귀한 은혜의 시간인데, 그 시간에 나의 초점이 그냥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시간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들을 통하여 나의 영과 내 육과 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져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석입니다. 가족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간을 통해서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집시다. 십자가를 집시다. 참 무겁고 부담스러운 얘기긴 하지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 그럼 순교하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을 겁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알잖아요. 자기 부인을 뜻합니다. 가족과 싸우려고 하는 어떤 다툼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예민함 가운데에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이 있길 원합니다. 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마음이 상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니 저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묵묵히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마음 생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뭔가 좀 어렵고, 이렇게 분봉왕 헤롯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더 어려움을 당하시고, 세례 요한도 그의 손에서 죽음을 당하고, 뭔가 복음의 능력이 좀 팍팍팍 능력 팍팍 장풍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능력의 순간이 병든 자가 고침을 당하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긴 하지만 확실한 순간에서의 필요할 때는 뭔가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것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오늘도 내가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저는 저 개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부인해야 될 게 무엇인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욕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시즌은 어떠한 시즌인가? 묻고 나아가는 삶 속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답이 있고 선물이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이 온전함으로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그의 말씀과 그의 이름이 2000년이 훨씬 넘은 지금에도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귀합니다. 십자가를 지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찬양 우리 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찬양이에요. 개인적으로 참 어려워하는 찬양인데요. 주보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들 바치오리다. 주님, 나의 삶이요 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우리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끊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 영원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선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나의 삶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두렵습니다.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넉넉히 나의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아버지 벗어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례의 영원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절감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시간 속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연시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치열하게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몸부림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그 모든 버티고 있는 그 현실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영계 자매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구원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추석이어서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쉼의 시간을 누리기도 하고요, 쉴 수 없이 현실의 삶 속에서 직장에 나아가야 되는 청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간에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주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위로가 되어도 좋고 선물이 되어도 좋고 때로는 권면의 말씀이어도 좋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쁨으로 행복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아버지 이 연휴의 시간, 아버지 쉼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쉴 수 없는 지체들에게는 위로와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더 나아가서 가족과 함께 만났을 때 아버지 종교적인 이유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의 문제로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간 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와이야라레 스토야야라야라야. 오 할렐루야 와이야라레 스토야야라야라야. 주님의 나라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 너무나 귀한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치열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을 깨달으며 십자가를 지는 삶 가운데에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흘러가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먹고 마시고 나누는 그 모든 시간 속 안에서 주님이 주관자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누리는 시간 또한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나누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부인하고 내 스스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은 높고 낮음 상관없이 온 세계와 열방으로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나의 작은 발걸음이 아버지 능력의 복음의 메시지가 충만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옵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 부인의 삶을 선택하며 오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청년들의 삶 속에 주님 되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9월 23일 청년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를 맡은 이청년 총무 김성민입니다. 청년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데일리 워십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배단 2월 주일 3부 청년 예배 매주 주일 오후 2시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년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아침 큐티 모임 매주 월요일 아침 6시 청년회실, 말씀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청년회실, 청년교회 자매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센터 2층 카페, 청년교회 형제 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비전센터 5층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운동, 지금 이렇게 매주 하루 한 번씩, 한 주에 한 번씩 새벽 5시에 있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에 이제 원료 큐티 모임을 하는데 9명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 가졌는데, 그렇게 뭐 매주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많이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모여서 이렇게 함께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기 제자 훈련 안내입니다. 9월 8일 토요일 둘째 주 토요일부터 데일리 워십 시간을 통해서 제2기 제자 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제는 주님의 기도, 이제 주기도문으로 리더 훈련을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 특강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 2시에, 그러니까 다음 주 청년 예배 시간에 김효식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전도 특강을 하는데요. 그냥 청년회 분들은 평소처럼 이렇게 2시에 청년 예배 들으시다 오셔서 이제 함께 전도를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구 대회 안내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장 월드컵 빌리지에서 부산 경남 지역 초교파 교회대학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함께 자매분들도 응원하러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 관련 안내인데요. 오늘 저녁 예배 이후에 이제 청년실에서 담임 목사님께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저녁 예배 마친 이후에 청년실로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 새가족분 계신 것 같은데 저 앞에 계시는 체크 무늬 셔츠 입으신 김병찬 새가족 팀장님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부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주보랑 이제 다른데 9월 30일 기도와 제가 아니라 김의원 회장님이고요. 다음 주 헌신이 일청년 4순이 아니라 일청년 5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데일리 워십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9월 29일 대표기도는 강미경 순장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청년시 이용 에티켓입니다. 사용 후 정리정돈, 본인 쓰레기는 본인이 치우기, 개인 짐은 개인 챙기기, 청년실 나가기 전 전원 점검, 분리수거 철저히를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순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